예, 반갑습니다. 데이비 차영재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 시기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 가운데 집중해야 될까가 명확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혼돈스러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짐을 얻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우리의 또 이 강팍한 심령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프로젝트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무엇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이 영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누리교회, 저도 개인적으로 벌써 이 새누리교회에서 첫 집회하고 시간이 지난 지가 7년, 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렇게 화요일 날 와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가를 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막 온 사회가 이 분노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막 가득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관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떠한 중심의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이 새누리교회에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과연 이 교회가 또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울 수 있는 거 모든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말씀 때문에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혼에서부터 흐르는 깊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심령은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옳은 것을 나누는 것 같으나 그 나눈 이후에 내 마음에 남는 생각과 영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냄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분노의 영으로 내가 사로잡힌다면, 증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신 지가 여러분 얼마나 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 같으나 또 기도하고 있으나 내 심령에 나라에 대한 걱정, 정치권에 대한 분노, 안보에 대한 불안감, 사상 차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미워함과 증오와 이러한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분명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해 다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안보에 대해서 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또 뭐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주님이 분별하라고 하셨습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엔타임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취합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더 집중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내 관심과 네이버 댓글에 집중되어졌던 내 마음들이 눈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내 시선이 뉴스와 인터넷과 온갖 세상을 담던 그 시선에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엔타임 메시지를 많이 참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와 관련된 메시지는 참 성도들에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집중도가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 8년간 마지막 때와 된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보고 또 제가 그러한 메시지들을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경고의 자극만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충만한 데이터, 정보들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느냐? 위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깨어있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맛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은 맛이 없어도 집밥 열심히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 뿌리 깊은 신앙은 매일매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또 기도와 말씀과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지만 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 복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분량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지켜나아갈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높은 지혜를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우리가 뜻을 알겠습니까? 오늘 한반도에 처한 상황들을 제가 좀 짧게 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회담 이후로 한반도에 정말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연일 온통 뉴스 기사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참 굉장히 바쁘게들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실은 단순하게 이 북한의 비핵화,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과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실 북한의 이 지금 북미 협상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의 핵심은 미국은 북한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 국가가 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이번 빌미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여러분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욕을 왕창 먹었습니다. 그 탈퇴에서. 여러분, 파리 기후 협정이 뭔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유 뭐 그거야 북극곰 살리려고 지도자들이 모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순수하게 뉴스에서 나온 대로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참 정말 순진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2개국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 북극에 있는 저희 북극곰 살리려고 모이셔가지고 국제적인 결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왜 그것이 마지막 때와 지금 어떤 연관성 가운데 가는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가운데 미국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는가 하면요,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적인 금융위기를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국가가 그렇게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내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또 남미에 있는 나라들의 종종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애기 분유를 사야 되는데 니어가에다가 돈다발을 싣고 가서 바꿔오는 그런 아주 이야기들을 외신 기사를 통해서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국가라 그러면 그렇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죠. 예, 그 이유는 미국 달러가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브레튼 우즈 협정 때문에 기축통화로 세계의 지배적인 화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을 찍어내면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돈을 찍어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돈을 찍어내면 그건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된 양이고 그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면 금융시장에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달러는 마구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세계에 거래되는 중심적인 통화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기축통화 우리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안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왜? 기축통화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국가가 재정 적자가 나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돈 더 필요하면 더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지난 50년간을 권력을, 막강한 화폐 발행권의 권력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것을 떠받치는 힘은 두 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로는 막강한 세계 1위의 군사력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기축통화 발행권을 탐냅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러나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없는 지도자들이 도전했다가 아주 어려운 꼴을 보게 됐죠. 예를 들어 차베스 같은 사람이 바로 화폐 석유 거래 대금에 달러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결정한 통화를 가지고 거래를 시도했다가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리비아의 카다피도 똑같이 그런 미국의 기축통화에 도전땅을 디나라고 하는 화폐를 가지고 이 석유 대금 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시도했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군사력입니다. 이 기축통화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에너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석유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오펙에서 세계 석유 금액을 결정하는 것처럼 외연적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석유 거래는 미국 중심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세계의 제1 석유를 생산해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예, 다들 중동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여러분, 세계 1위의 에너지 생산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1위고 두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생산되어지는 이 셰일 가스나 이 에너지의 생산 마진이요 40불을 넘습니다. 이 기본 원가가. 그래서 이 오펙에서 러시아를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견제를 하고 싶다, 러시아 경제를 좀 힘을 빼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유가를 끌고 가면 수년 안에 러시아 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는가? 수년 전까지 급격한 저유가를 끌고 갔죠. 45불, 38불 이렇게 가면 러시아 기업들은 다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실제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대략 50%가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가격을 58불, 55불, 60불대로 조금 올려놓으면 러시아 경제가 조금 숨통이 트여서 살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로 에너지 가격 결정권과 이 막강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세계 전체를 통제하는 일들을 미국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패배 국가인 독일도 군사력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미국이 지원을 해줬고, 또 막강한 군사력은 없지만 그냥 자국 정도만 지키고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맹국가인 영국을 미국이 재건하는 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구소련이 강력해져서 유럽이나 아시아권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경찰 국가로서 이것을 지켜내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소련은 붕괴됨으로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적대적인 대상이 되질 못한 지가 이미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시장을 의도적으로 과거 미국 정권에서 키워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힘의 중심을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권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 안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가 굉장히 약화가 된 것이고 그 중심에는 미국은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기독교적인 이 생각들이 기본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주도적인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뒤따라오는 것이 선교가 늘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기독교적인 이런 영향력이 점점점 편만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점점 선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세계 지구의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는 걸 가지고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그런데 결론이 불가능하다. 왜? 이쑤시개부터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중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국에서 정책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과거에는 그냥 달러에 어차피 찍어내면 되니까 막 찍어내서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국 안에 필요로 한 것들을 충족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축에 북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도화선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100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의 영국 중심의 이 유럽의 이 국가들이 남하에 오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간파천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게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영국과 소련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이러한 기축통화를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3천만 배럴의 석유 저장 창고 시설을 거의 완성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뭐 우리가 석유량을 잘 모르니까 3천만 배럴 해도 별 감이 없지만 3천만 배럴의 석유 저장 창고를 확보하게 되면 제1등 원유 생산 국가랑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발주를 넣지 않습니다. 세계 1등 에너지 수입 국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주문을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결정권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는 핵심 이 잣대가 바로 중국의 에너지 비축 창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제 시장에 진입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중국은 이빨을 숨기고 자존심 상해도 비굴하게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힘을 가져올 때까지. 그리고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편입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떤 시도냐? AIIB라고 하는 은행이 중국에서 만들었죠. 아시아 투자개발은행.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에 지분 참여를 하면 베이징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대륙 횡단 고속도로와 에너지 수송로를 육로를 확보하는 신동방 정책을 펼치는데 거기에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설 경기가 이 건설업이 발달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거기에 여러분 스타트업 하는데 10% 지분 참여하면 공사 100개 중에 10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10%의 그걸 우리에게 할당해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맨날 지금 건설업체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재개발에만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이 열리면 대륙에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산업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미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이 에너지가 이제 오는 길들이 확보가 되어져 가고 있고 에너지 수송 창고도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필요로 한 것은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 하면 수년 안에 미국과 이제 서로 이 군사적으로 서로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서로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을 갖는데 중국은 시간이 필요로 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트럼프와 같은 초강경 지도자가 미국 지도자에서 물러서고 과거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그런 지도자가 미국 내부에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 중심 국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시진핑은 이를 갈면서 얼굴을 표정을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의 때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미국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도화선으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렇게 요새 바쁘게 다니겠습니까? 말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는 속보들이 막 뜨지 않습니까?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좀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협상하자라고 딱 해놓고 절대로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폼페오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게 뭐가 요구되고 있느냐? 이 시리아식의 핵 사찰을 받아라. 그 얘기는요.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포인트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창고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핵과 관련된 모든 무기를 압류딱지를 붙인 다음에 우리 전투기에 실어가지고 우리의 항공기에 실어가지고 우리의 배에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겠다. 이게 시리아식 핵 사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북한은 수용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오가 뭘 요구했느냐? 그래? 그러면 니네는 PVID, 평양식 핵 사찰을 받아라. 새로운 방식이다. 이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우리가 열람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오고 그곳에서 일했던 과학자들, 개발자들, 노동자까지 우리가 싹 데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겠다. 북한의 핵 개발 인력까지도 영구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 최대 수만 명까지 핵과학자와 연간 종사자들, 어깨 넘어 봤던 애들까지 다 데리고 미국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며칠 전에 평양에다가 던졌습니다. 이 카드 받아라. 안 받는다? 받지 마라. 그럼 우리는 목다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미 예행 연습까지 마쳤죠. 예전에 우리 정부에다가도 통보해주지 않고 평양에다가도 통보해주지 않고 주변 4개국에 통보하지 않고 백악관 벙커에서 예행 연습을 마쳤습니다. 실전 상황 해놓고 스텔스 비행기를 평양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에서 여러분 마하로 지나간 겁니다. 모두가 기절초풍하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실전 무기들이 탑재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날 죽었던 겁니다. 이것을 갖다 놓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카드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큰 카드가 날라오니까 아마 김정은이가 작전 회의하려고 급하게 중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산 ICBM 태평양에 떨어진 잔재 주워가지고 열람해 보니까 다 중국산이었다는 거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무기 갖다 줘가지고 그거 조립해가지고 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양은 중국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평양은 그 시간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왜? 그러면 한반도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통일을 꿈꿀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얼마 전 나온 미국 군사 자료들을 보니까 한반도에 제2차 한국전쟁이 터지면 예상되는 희생자 수가 1,00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1,000만 명? 말이 1,000만 명이지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서울, 분당, 성남, 청주 이 지역까지 모두가 거의 초토화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결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의미가 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빨리 눈치채고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덜 두드려 맞고 부름받아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불렀는데 자기 고집대로 십자가 앞에 주권 반납 안 하고 막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작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 그냥 한번 죽였다가 잠시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고 다시 영안시에서 벌떡 살아나서 신학교 가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아의 이 끝부분에 있는 대한민국을 통일의 문을 여시고 이제 세계의 선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제일 뜨거운 이 선교의 이 중심 국가로서, 영국이 유럽의 선교의 중심 국가의 일을 감당했다 그러면 한 세기를, 또 미국이 20세기의 세계 선교를 감당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즌 가운데 아시아권의 선교, 이슬람과 힌두교를 뚫어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대한 순교의 세대, 하나님의 종말의 복음을 살아내는 세대를 일으키는 그 민족적 사명이 바로 이 조국 대한민국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교회가 깨달아야 할 텐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도 민족이 부르심을 망각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치심으로 그 나라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들으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는 회개의 경고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속마음은 죽여서 때려서 멸망케 해서 다시 회복해서 가고 싶지 않고 지금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뜻을 알고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두드려 맞고 포로 생활 이후에 온 나라가 슬픔 가운데 결국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을 깨달았던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의 뜻을 지금도 도도하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라, 건국 초기에서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기적과 같이 기도하는 세대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건국 70주년 만에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나라의 성도들과 엔타임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바로 왜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르심을 망각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 나라에 살고 있는지조차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무천년설의 신학과 반유대주의적인 신학과 이 잘못된 모든 이 신학들이 온통 눈이 가려져가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을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온 땅이 지진으로 흔들려도 관심이 없습니다. 온 나라에 영적인 기근이 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배고파서 온 성도들이 난리가 났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8년 전보다, 과거 5년 전보다, 과거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고, 이제는 기도해도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무엇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혹시 어느 기업의 자녀에 대한 분노로 여러분 한 주를 사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섞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쏟아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영계에
가장 많은 제가 느끼기에 어떠한 영들이 미혹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 분노케 하고 시기케 하고 질투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단두대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영들은 이번 주에 단두대에 올라갈 희생 제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기업인이어도 좋고 정치인이 좋고 연예인이어도 좋고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단두대에 올라가면 온 국민은 분노하며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에 못 견딘 사람들은 스스로 목을 매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은 어떻게 속고 있느냐? 아, 이제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있구나. 아, 이제 정말 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평화가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은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지의 일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못된 영혼이, 세상의 가장 못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님의 마음을 태우는 우리들의 연약한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중심 마음이 아니라 언론과 미디어가 던져주는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에 집중되어져서 한 주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져서 내 마음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에 미혹되고 있는지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기도를 한 지가 횟수를 돌이켜보니까 꼬박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3년 동안 매주 지하에서 기도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니까 기도응답, 기도한 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기도해가지고 도대체 응답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이렇게 목시게 기도해가지고 금식하고 도대체 어떠한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나라와 주님과 바로 복음을 위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셨구나. 강팍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필요한 거 다시 그 첫사랑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라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아니라 주님 그거 다 몰라도 좋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굳은 양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 여러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져서 주님 그 뜨거운 눈물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능력이 없어도 어떠한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연락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중보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으로 여러분 이 말세 지말에 정말 온 날에 미혹과 증오가 가득한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와 복음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증오와 미움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분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있고 세상 통해서 분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네이버 댓글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터넷의 강의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겸손히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연해지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한반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방법 가운데 정말 1,000만 명을 여러분 다 죽도록 허락하셔야 한국교회가 깨어날 만큼 그만큼 한국교회가 병들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두려움도 아니요, 여러분 어떠한 좌절감도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긴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여러분 오늘 살고 죽어서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갈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나리오로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올 5월 말이 됐건 6월 달이 됐건 트럼프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종전을 선언해주고 주한미군을 감축해주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올 가을 중간선거에 트럼프가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미국과 협의 맺었던 PVID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라는 빌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규모 북폭이 시작되어서 2차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압도하는 형태로 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곧바로 올 여름에 치고 북한을 넘어갈지,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중국이 이 일에 개입되기를 원해서 이 전쟁이 확산되어져서 이참에 중국까지도 아예 잠재적 위협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한번 밟아주고 갈지, 어떠한 형태로 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떠한 형태가 되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뤄 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철도를 닦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닦아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에너지가 수송되어진 데 쓰일지,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선교하는데 아스팔트 깔린 좋은 도로를 타고 가게 될지, 그건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나라 일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바삭하게 알아도 내 안에 주님으로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가 소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계속 내 안에 어떠한 중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뭘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 나라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저도 누구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나라가 이러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왜 강남에다가 박아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뭐가 가득한가를 보게 하셨느냐.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주 막 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가득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 가득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기도하는데도 계속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정말 뚫어지고 막 사라져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강팍해지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왜 내 안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감정적으로 나를 잡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십자가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 가운데 집중되어지며 내가 나아갔을 때 내 마음 안에 쌓이는 것은 여러분 분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막 분노의 마음, 이 나라에 대한 막 열받는 마음, 교회들을 향한 막 화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다시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하게 여러분 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떤 정치 구호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 노선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하게 살리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질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질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뭐를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눈물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지, 내 영혼이 점점 샘이 터져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는지, 내 눈물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지, 내 안에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평가는 다 하면서 정작 나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하루를 경험하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여져서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중보자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다가오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뜨겁게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은혜만 부어줄 수 있다면 환난도, 고난도, 기근도, 핍박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든 것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심령이 메마르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마음은 황폐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눈물로 생명력에 꽃이 피는 정원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황폐한 거친 광야와 같은 사막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기도하며 내 마음에 이 어려운, 강팍한, 사랑하기 힘든,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를 품기 너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품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이 말세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또 쓰러지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면목 없지만 주님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언제나 두 팔 별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똑같이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자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30년 새벽 재단을 쌓으며 저에게 주신 16평 아파트 재개발 성공해가지고 32평 2배로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얘기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여러분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슨 두꺼비들도 아니고 집 짓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집 주고 새집 받으려고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소원을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면 정말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욕먹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기 가운데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양심이 굳어져서 화인맞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계속적으로 나의 영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때를 따라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능히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무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창고를 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것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믿음으로 구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게 잘 작동돼서 그냥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도의 열매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대한민국의 국사책이 그것을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기술하건 기술하지 않건,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소수들의 눈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제가 여러분 3년 전에 통계청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3년 전 기준으로 등록된 편의점 수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3년 전에 등록된 편의점 수가 대한민국에 48,000개였습니다. 대한민국 편의점 굉장히 많죠? 그러니 뭐 5만 대 다 편의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등록된 교회는 몇 개일까요? 78,000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별 십자가 최고 많은, 지구에서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깨어있건 안 깨어있건 그건 둘째 치고, 어쨌건 여러분, 무당들 많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절이 여러분 78,000개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70년 동안 뭐 한 나라냐? 밥 먹고 기도하고 교회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78,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70년 동안 뭘 했느냐? 교회를 다 부시고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은 부자 동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그리고 그 70년의 열매가 꽉 차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흔들고 계십니다. 왜? 이제 두 번째 이 민족의 엔타임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물안 개구리로 대한민국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연단되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저는 간증이라고 봅니다. 왜? 유대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수십 년 전에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셨지만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 21세기 홀로코스트를 온몸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위로하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기 가운데 주님, 교회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상태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북한 문 열리면 그동안 중국이 열심히 닦아놓은 중국 몽해 신동방 실크로드 타고 이제 여러분 세계 선교할 날이 이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생은 누가 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마지막 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 휘어졌고 여러분, 이제 추수할 곳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탄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100만의 교인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출정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금질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한 문 열리고 압록강 일대 여러분, 한국의 마지막 때를 알고 민족의 부르심을 아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여러분 중국의 크리스찬들과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온 작전 회의를 해도 시편 2편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회의를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계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개입하실지언데,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개입하실지언데,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권에서 나오는 기사 보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우울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바라보시며 오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용서와 사랑과 용납함과 인내함과 기다림과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을 오늘 하루도 묵묵하게, 자극적이지 않아도 맛이 없어도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내 안에 강력한 영적인 은혜가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이 보내는 5월, 6월 이 시즌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어떠한 기이한 방식으로 일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분량 넘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온 대한민국 고민 우리 여러분 조그마한 바가지로 고민하면은 그냥 혼자 늙는 거지 주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오늘 고민은 오늘 족한 줄로 알고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일하실 일을 감당하며 바라보며 내가 심어야 될 믿음의 분량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지랖 넓게 온데 여러분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분량,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거 여러분 성실하게 채워나가시면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심으로 정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마지막 때의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버리시고 소망과 기쁨과 희망과 여러분 이 땅에 내 안에 충만해지는 복음의 영광이 내 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다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해진 심령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강팍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님 오늘 그 미워하는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뚫어지기 시작을 할 때 오늘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닫혀진 눈물의 샘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